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도 너무나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어린이 주일의 이 느낌이 나고, 우리 재진이 어디 갔어? 아유,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 어린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생명샘 교회에 주일학교,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이 논산 땅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샘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아까 기도 제목도 올리셨고 이따 광고도 할 텐데,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임동빈 조가연 성도님의 우리 둘째가 이제 이름이 임하온이래요. 라온이 동생 하온이가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출산의 복을 주시는 또 이런 상황에서 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정말 이 어린이들,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 이야기 끝났고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상상, 너무 즐거운 상상일 것 같은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순금 10돈을 딱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금 10돈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에게는 순금 10돈이 우선 없습니다. 이 순금 10돈, 제가 그래서 어제 순금 10돈이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나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순금 한 돈에 얼마인가. 어제 딱 검색했을 때 82만 원이더라고요. 금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정말 많이 올랐죠. 10돈이면 이제 800만 원 상당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금 선물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금 선물을 예쁜 상자에 정중하게 담아서 건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주면서 땅바닥에 던져서 외치는 겁니다. 이거 비싼 거야, 너 가져가. 이거 땅에서 주워서 가져가 라고 한다면, 감사한 줄 알고 이거 얼른 받아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죽겠죠. 그래도 죽겠죠. 그게 땅에 떨어진다고 금의 가치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정중하게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과 그렇게 땅바닥에 던지는 것은 너무나 다르겠죠. 금덩어리는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갖고 싶겠으나, 금이 아무리 비싸고 가치 있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순전히 기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금덩어리가 갖고 싶어서 우리가 그 모욕감을 참을 수도 있으나 모욕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주면서 욕을 하거나 정말 무례하게 굴려고 하지는 않겠죠. 최선을 다해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하나 좀 극단적인 비유였지만 우리의 복음 전하는 모습이 때로는 무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아니 그냥 창조 이후에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을 지닌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복음을 쥐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보다도 소중한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의 태도가, 나 좋은 것 가졌으니 너 한번 받아봐. 너 이거 없으면 너 죽고 말아. 너 이 복음 듣지 못하면 너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무런 의미 없어.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라도 정말 그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 이거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 라고 전한다면, 그러한 태도라면, 너무 무례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까요? 받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리차드 마우 교수는 그의 저서 무례한 기독교,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기도 하죠. 무례한 기독교에서 이러한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전하기보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으니 내가 옳은 것을 전해줄게 라는, 내가 옳은 것을 가졌다는 그 의의가 너무 강해서 정죄하는 데 더 힘을 쏟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로 다양한 생각들과 사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아덴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있는 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그러한 땅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비슷하다는 거죠. 정말로 많은 사상과 철학과 생각들과 종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땅입니다. 이러한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분법적으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기가 너무나 어렵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기가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개신교라고 부르는 그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서도 서로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이 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우리 개신교를 위협하는 그 밖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합하기도 하고, 수시로 네 편과 내 편이 바뀔 수 있는 정말 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다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내 편 아니면 네 편, 진리 아니면 다 비진리. 그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그것을 성급하게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거죠. 나와 다름으로 이해하지 않고 틀림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틀렸을 수 있죠. 물론 그 사람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아는 사람한테 너 모르지 하면은 난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에게 너 멍청하지? 라고 하면은 하나도 상처받지 않아요. 알거든요. 나 똑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요즘 왜 이렇게 살쪘어 하면은 상처받아요. 쪘으니까. 예전처럼 저 기억하시는 분들 10년 전에 아주 말랐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쪘다 그러면 상처받죠. 왜요? 진짜 쪘으니까. 근데 마른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살쪘어 그러면은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나 마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심지어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다양성의 사회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이분법적인 태도로 인해 더욱 배척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배척하는 것 같으나 그러한 태도로 인해, 이분법적 태도로 인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독단적이고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례한 사람들입니까? 독단적인 사람들입니까? 큰 오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말하지 않는데, 다만 우리의 행동들이 성경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오해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되죠.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와서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고치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이 기적을 함께 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그 반응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죠. 사실 왜 그런 태도를 보이냐? 이 루스드라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했다가 보답을 받은 적이 있다는 그 전설이 내려오는 땅이 바로 이 루스드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전설을 익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계속 들어왔고 전해 내려져 왔고, 그러니 이 자들은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특히 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다녀요? 남자 둘이서 다니니까 딱 보고 생각한 거죠. 아, 저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겠구나. 그러고 이들을 신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시외했던 제우스를 섬기는 그 사제가 수많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특성을 발견하는 거죠. 사람은 결국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가 보아왔던 경험 안에서만 그 진리를 해석한다는 점이죠. 그러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 무엇이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있으며 그들이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했을 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 제우스랑 헤르메스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라 해도 그 사람의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할 만한 세계관과 이해할 만한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강요된 다른 이들의 생각과 세계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종교, 강요된 교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저 자신들의 생각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려주려고 할 때, 이 자들에게 알려주려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자녀와 충분히 교감하고 사랑을 잘 나눠왔던 부모라면 자녀가 말할 때 자녀가 듣기 마련이죠. 그런데 평소에 대화 한마디 없던 부모가 갑자기 바른 소리를 한다면 아이는 그것을 잔소리나 공격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들이 그냥 갑자기 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과 관계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바른 메시지, 바른 복음을 들고 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즉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말이 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무례한 기독교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삶에 관심이 없으면서 답만 던져주려고 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복음만 던져주고 알아서 믿어라 한다면 몇 명이나 믿겠습니까? 그냥 던져주면서 그러면 그 전도의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했다고 자랑하거나 내가 전도했다고 위안받거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고 뭔가 그러한
어떤 자기 의를 위한 겁니까?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렇게 나의 의를 위해서 전도하는 그 행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상대방의 삶에 관심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복음만 던져주면, 그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문 앞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관계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낯선 광경을 발견할 수 있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바울의 입에서 복음의 핵심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갔지만,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없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안 되죠.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루스드라한테 전할 때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식어서 대충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빼먹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는 지금 더욱 자세하게, 그리고 상대의 상황을 살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언어를 번역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우리만의 독특한 방언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 말들. 보혈의 능력, 영적 전쟁, 이런 이야기를, 단어를 들으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딱 알아요. 평생 들어왔던 단어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인사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뜨거운 고백이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이 단어들은 알 수 없는 방언, 외계어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의 언어로 전한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그 시험,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시험을 잘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냥 코람데오의 그 정신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고 했는데, 코람데오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뭔데? 그때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게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거다, 그런 아주 좋은 말이었는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 기독교의 언어로 이야기해봐야, 그 진리를, 그 귀한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 진리를 담는 언어가 우리만의 비밀 암호라면,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면, 그때부터 복음은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그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 장벽을 보았던 겁니다. 그는 평소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메시아, 율법, 선지자와 같은 말을 사용하죠. 왜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고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이고 선지자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니까, 그 유대인들과 이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오실 메시아가 있을 텐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만 전하면 되니까 바울은 그러한 단어들을 충분히 사용했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만큼은
내려놓습니다. 왜요? 루스드라 땅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즉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과감히 내려놓고 그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아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속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창조주 하나님, 왜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모두가. 그래서 이 땅의 기원과 근원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추종하는 철학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언어로 말해주는 겁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세상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바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충분히 번역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기독교의 언어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충분히 녹여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전도의 자세, 삶의 자세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며 사람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간다면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적 언어의 폐쇄성을 넘어서 성육신적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모습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언어를 배워서 교회로 들어오라고 강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고자세로 세상에 너네 이거 복음 듣고 싶으면 너네가 배워서 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전도는 내가 아는 거룩한 용어들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그들의 언어로 공감해주며 그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내는 번역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번역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그들의 언어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나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번역해내는 것이 전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만의 그 폐쇄성을 깨고 나와야만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번역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저 복음만 들고 나가서 이거 안 믿으면 안 돼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번역, 세상 사람들과 발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바꿔내며,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할 때도 뭐 아이들 전도할 때도 솜사탕 하나 들고 가는 것, 그런 것이 번역의 한 종류겠죠. 또 많은 교회들이 뭐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세상과의 그런 창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들, 그것이 복음을 번역해내는 방법들의 하나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번역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이것을 너무나 많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종종 포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심리적 저항감을 느낍니다.
다른 이들의 생각과 문화를 인정해 주다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너무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절대성과 진리성이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비겁한 타협이 아닌가,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더 높은 담장을 쌓으려고 하죠. 더 그 교회의 담장을 높게 쌓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고교회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담장을 높이 쌓았다, 그래서 고교회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저교회 중심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담장을 낮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포용이라는 것은 신념이 없는 사람이 하는 방관이 아니라 신념이 확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포용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포용이지, 내 정체성을 깨면서까지 복음을 변질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타협이 되겠죠. 상상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한 거가 비슷한데, 내 수중에 100%의 진품의 다이아몬드, 정말 큰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짜 큐빅을 다이아몬드라고 믿으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진품을 가진 사람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화내면서 그를 정죄하면서 무안을 줘야 할까요? 그거 가짜잖아, 너 가짜 가지고 그래. 진품을 가진 사람이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그 가짜를 진짜로 믿고 인생을 걸고 있는 상대방을 보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이 포용으로 이어지는 원리인 거죠. 본문 속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추호의 의심도 없고 그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무지함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그들을 윽박지르지 않죠. 오히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라고 사실대로 자신을 낮추며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포용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넉넉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신념이 빈약할 때 오히려 공격적이 됩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너무나 옳은 거죠.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내가 복음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면 공격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이해시켜 주려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에 대해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고민하게 되지, 너 그것도 몰라 하면 공격적이게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그 성경 다 가짜잖아 라고 했을 때 굳이 분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가짜 아니니까. 난 진짜임을 아니까 그래, 몰라서 저러는구나 하는 거지, 거기다가 욱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죠. 내 신념이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상대방이 나와 다른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그들의 이야기보다, 그들의 생각보다 크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정죄의 손가락을 걷어야 해요.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양보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가 옳다는 확신을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로 써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확신을 나와 다른 이들이 잠시 머물며 정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그늘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답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가진 자의 여유로 세상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 확고한 신념 안에서 넉넉히 포용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가진 진리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되는 거죠. 저 성경이라는 것이, 저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정말 무언가 있구나. 정말 그 묵직한 무언가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하늘에서 정답지를 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얘들아 너네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너희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늘에서 울리기만 해도 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그 복음을 알려주셨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대화해 주신 사건이 복음의 시작인 거죠. 아기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 없어서 이유식을 끓이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의 이유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져줘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 안에만 거하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만 않는다면 복음의 통로를 열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고귀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 옳은 말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쥐고, 복음이라는 칼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아니라 포용으로, 그리고 그 복음의 칼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절함과 인내, 그리고 그 우리의 언어를 번역하는 그 모습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존재를 믿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례한 장벽을 허물고 낮은 자세로 세상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포용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무례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하여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무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성육신의 자세로 그 복음의 언어를 번역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 복음의 이유식을 전하는 그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져주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들 무엇인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며 그 성육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희생하고 포기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생명샘 교회가 그렇게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